제5계명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제일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없어서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처럼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윤리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요. 이것은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86편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라고 할 때 영광을 돌리오리니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존중히 여기다라고 할 때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라는 말의 뜻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뜻입니다. 카바드의 명사인 카보드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반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고 중요하게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 부모님도 무겁고 중요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자식 사랑은 강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과잉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하지만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섭섭하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야 공경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수식도 붙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잘 섬김을 통해서 다른 권위에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 부모만 공경하라는 의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해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답해 볼까요?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5계명을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만 적용하지 않고 왕과 신하, 왕과 백성, 스승과 제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5계명을 낭독할 때 그저 우리 부모님에게 잘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세우신 모든 권세에 대해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통적인 권위들이 다 해체되거나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체득한 삶의 지혜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어른 공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축적된 지혜는 별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보다는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미래의 기술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 중 하나가 권위의 해체입니다. 부모들에게 반항하는 자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전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가 엄격해서 다들 선생님 앞에서는 고분고분했는데 요즘은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나 교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갑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위에서 아래로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권위주의적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가진 지위나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드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부여하신 권위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권위와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언행으로 아이들을 몹시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웃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상식처럼 알고 있고 또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체계 내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대부분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랫사람이 어떻게 윗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해야 되는지 아랫사람의 의무만을 강조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윗사람은 누리기만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랫사람의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 상호 존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을 보면 아이들은 비인격적 소유물로 취급받으면서 아버지들이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가족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고, 원치 않는 딸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바깥에 내다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녀가 인격적 대우를 받기 어려웠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도 자녀들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한 말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이례적이고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만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진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미천해서 부부라고 해도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됐고, 남편은 아내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부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녀 평등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울 당시에는 획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주인과 노예,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바울은 종들만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또한 종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도 보면 종을 부리는 주인들조차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종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를 비롯한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도 대접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흔히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사회도 불안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가정의 붕괴가 청소년들의 범죄와 일탈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정진성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혼 자체가 청소년 일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모의 감독 소홀이나 가정교육의 부재가 청소년 비행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잘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부모를 거스르는 자는 어떤 권위에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도 거스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마땅히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것을 다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밀어내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아내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기력이 없을 때가 되면 자녀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도 내 부모님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자체로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시키자면 교회 역시 질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다 없애고 평등하게 그냥 형제 자매라 부르고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마치 민주적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제정하신 것은 그냥 감투 하나씩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구습으로 치부하고 없애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는 교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집사는 교회 행정과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한 도리를 잘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첫걸음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윗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첫걸음도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는 자식에게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식들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부모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다가 대학을 보내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부터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하라고 다독이지만 다 큰 다음에 자식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삭을 제단 위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막으셨습니다. 이때 꽁꽁 묶여있던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평소에는 나를 끔찍이 아끼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잡아서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버지를 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제대로 징계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엄하게 꾸짖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가서 한마디 하는데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야단치지 못했던 무기력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한 소리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엘리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부모 자식 간에 격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걸 로망으로 여기는 부모도 많아지면서 부모가 자녀한테 매를 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합니다. 소아청소년 전문의나 심리학자들도 부모의 체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매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꼭 이 말씀대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자녀 교육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꾸지람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에 제대로 훈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훈육하거나 일정한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기분대로 자녀를 대하는 것도 자녀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부모 공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의 모든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에 위배되는 요구를 할 때 부모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옳습니다. 가령 국민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다 지켜야 될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신사참배와 같이 성경과 배치되는 행위를 국가가 강요할 때 우리는 국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잘 따라야 하지만 권위를 가진 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강요할 때 그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5계명을 잘 지키면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단순히 개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앞에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평안히 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5계명에는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에게 수행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부모가 전수해 준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신앙을 이어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쇠하지 않고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5계명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윗사람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질서가 지켜질 때 사회도 안정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5계명이 위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그 신앙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신앙을 이어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쇠퇴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5계명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주어진 모든 권세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 특별히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함으로써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